3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발이 재앙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가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피가 재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쳐서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죠. 그 나일강이 전혀 쓸모없는 이렇게 죽은 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죠. 이것은 단순히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우상 죽은 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은 개구리, 발이 이 세 가지를 동원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들도 참 현대적 사고에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그냥 동물이나 곤충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죠.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개구리 알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물가에 논 두렁에 이렇게 물에 있는 개구리 알 보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오면 개구리를 동원해서 내가 너의 온 땅을 치겠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 8장 2절에 보시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겠다고 하죠. 개구리들은 마땅히 물에 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올라와서 신들의 집이나 침대나 어디 온 땅을 덮어버리게 하였죠.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인다. 그래서 이 바로가 개구리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그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아니하냐. 당장 왕궁에서 개구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라.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봐야 합니다. 개구리를 떠나는 것은 내가 하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죠. 또 떠나는 것을 통해 그냥 바로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개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개구리 없어지는 것 자체 깨끗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구리가 없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똑똑히 보고 당신도 당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숨기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개구리는 애굽에서 신성하고 생명을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여신들이나 무슨 신들도 이 개구리 다산의 신인 개구리가 죽어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 또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들의 신이 죽은 것입니다. 개구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관리하는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 자기 부리는 족속이 또 종들이 그 부리는 개구리들이 다 죽어나가도 그들을 관리하고 지킨다고 하는 신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때부터 개구리가 별것 아니구나.
개구리를 통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시는 개구리 신, 헤게트 신, 그 신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가짜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개구리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그 다산의 신인 헤게트 신이 아무 손을 못 쓰니까 저 신은 가짜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8장에서는 이가 나옵니다. 이. 벼룩이 같은 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이가 사람이나 짐승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어렵다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요즘도 이나 쥐가 옮기는 그런 이나 강아지나 또는 벼룩이나 여러 가지 이 해충들이 선진국에도 퍼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온 시내가 또는 온 아파트가 난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비행기로 빈대들이 옮기고 이러면 재앙이 되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티끌을 치니 이가 되었다는 것은 지신, 땅이 이가 되게 하잖아요. 그 티끌, 땅이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이 이렇게 무력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의 신, 땅의 신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땅을 관리하는 신이 땅이 이가 되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데도 아무 조치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이 땅을 지켜주신다 하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요술사들은 아는 거죠. 티끌을 이가 되게 하여서 그 이로 하여금 사람들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병이 생기게 하고 살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그렇게 따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에게 충고하는 말은,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들 바로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시고 애굽에 있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먼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절로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개구리 이 파리입니다. 파리는 좀 가장 우습지 않습니까? 이나 파리 이런 것들, 아주 미물, 하루살이 같은 이런 것들, 이 파리가 무슨 재앙이 되겠는가 싶죠. 그래서 파리가 재앙이 될 수 있을까? 파리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그 파리를 이용해서 병을 옮기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파리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우두머리. 이 파리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주관하는 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파리들이 생겨서 병을 옮기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더라도 파리의 신인 바알세불이 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합니다. 23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구별하는 거죠. 바로의 백성, 파리를 주관하는 바알세붑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점 이렇게 재앙이 커짐에 따라 바로가 많이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로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듣지 않던 바로가 가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25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사흘 길을 멀리 가서 한다는데 그냥 가기는 가되 이 땅을 벗어나지는 말라 하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니되 푹 빠지지 말라. 교회를 다니되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살라. 교회를 다니되 바로의 종으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라.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나 그런 신앙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통제 안에 두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바와 다를 바 없이 살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대충 다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필요하면 다니고 내 생각이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전심으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 되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이 바리를 통해서 그 바리를 주관하신 바알세붑 앞으로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신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렇게 애굽 사람들 또 바로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개구리, 이 파리 이것은 무슨 우스운 곤충이나 벌레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무력한 존재, 거짓의 존재 이런 것을 바로에게도 보게 하고 사람들도 보게 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어렵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이 짐승들이 곤충들이 무엇을 이렇게 섬기는 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이 신들을 우상 신들을 척결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도 알고 또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8장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능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장을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집중해서 보시고 언제는 가라 하고 언제는 서 있고 하고 또 여기서는 섬기고 가지 말라 하는 바로의
그 잔악한 완악한 마음도 같이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장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개구리 이 파리 세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파리나 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재앙을 드릴까 싶지만 그 많은 이나 파리들을 보내서 질병을 옮기고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더럽게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을 정말 주관해서 움직이는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도 아닌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짓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